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21절까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성탄절, 원래는 참 독특한 해인 것 같아요. 그죠? 성탄절도 주일이고 1월 1일도 또 주일이고 이렇게 이어지고 아마 설날도 주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겹쳐지고 또 시간이 그렇게 주일날 겹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2022년 한 해라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누구로부터 저를 본 첫인상이 하용조 목사님 닮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누군지 몰라요? 고 하용조 목사님이 누구신지? 제가 이렇게 이쪽에 좀 볼이 좀 쑥 들어가가지고 좀 그 모습이 좀 하 목사님하고 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 목사님 설교를 잘 안 듣는 편인데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를 듣는데 아마 살아 계실 때 언제 어느 해에 아마 이 성탄절 가까이 왔던 연말이 가까웠던 설교 시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2주만 하면 가요. 보름이면 하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이상을 방황하게 되죠. 이쪽 저쪽 시간 따지면 거의 40년 이상을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해 버린 거죠. 그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세대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3일 지나니까 잊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는 3일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3일마다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40년 이상 자신들의 그 인생을, 시간들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요한 1서를 읽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 이제 50년, 60년이 지난 그 이후 그 시간 동안 그 공동체는 어떻게 살았을까? 많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그 속에 예수 믿는다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살아가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23절 요 말씀 한 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 1서를 잘 요약한 그 말씀이죠. 요한 1서를 묵상하다 보면 계속 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반복되는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성탄절이죠. 성탄절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사귀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요한 1서를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부분을 오늘 두 가지 정의로 딱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하고, 뒷부분을 또 두 가지 정의로 좀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요한 1서에 말하고 싶어하는 것, 그 의미가 뭔지를, 내용이 뭔지를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첫 번째 대지보고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기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스스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애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사랑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애들 다 마치고 제가 애들이 몇 명 모여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야, 진짜 아빠 엄마가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지?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목사님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 안 해줘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좋아. 너희 엄마 아빠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사랑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휴대폰 다 써라 해주면 네 공부를 네가 알아서 공부도 하고 휴대폰도 네가 알아서 할 것 같아? 아니면 계속 휴대폰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물으니까 학교도 안 가고 계속 휴대폰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랑의 코드도 다르고 부모님이 원하는 사랑의 코드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닮은 부모님의 사랑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그 모든 사랑의 기인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인간 안에는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랑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 것을요, 우리가 사실은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까요?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하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판단하고 측량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주시지 않았는가 가지고 사랑을 많이 판단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면, 내가 기도했던 거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거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상태인가 하면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죠? 제가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아빠 배구공 하나 사주세요 그런데, 야 무슨 공이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싫어해서 안 사준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여러분 보통 보면 겨울에 뭐를 합니까? 여름에 야구하고 겨울에 배구하고 또 겨울에 씨름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늘 우리 형하고 저하고 2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그 모든 운동용품에 대해서, 그죠? 겨울에는 삿발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배구공을 사달라 하는데 어느 날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 타라, 오토바이 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내에 가셔서 배구공을 사주시더라고요. 그걸 딱 받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어느 상태예요?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이 땅 가운데 먹고 쓸 것에 대하여 하물며 관심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해 염려 많이 하셨죠? 내년도 염려하실 거죠? 저 이 말씀 있는데요, 내년에 대한 염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TV에서 아무리 가장 심각한 경제 공황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현실의 삶과 잇대어 측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제 세 번째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17절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으면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두려움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저 꼬맹이 아이들 있잖아요. 아장 이제 기저귀 때 막 이게 차고도 걷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도요 뒤에 가서 귀신이다 이러면 애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요. 애들이 귀신을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안 배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요 두려움, 무서움이 뭔지를 알아요. 인류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벗은 게 두려워요. 두려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두려워요. 근데 뭐가 들려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없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서면 뭐밖에 없을까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의 시작의 첫 단어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죠? 아담이 그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운행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니까 두려워요. 얼마만큼 두려워요? 죽기만큼 두려워요. 그죠? 죽었다라는 것이 인식되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에는 두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심판날에 관한 두려움인데 이 심판날의 두려움이 인간 안에 왜 들어왔는가 하면 1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없다고요? 형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두려움은 심판날에 뭐가 있는 것을요? 형벌에 관한 두려움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무교지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누구를 믿으래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요 죽을 때가 돼서 옆에 가서 이대로 죽으시겠습니까? 천국 가시겠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형벌에 관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재벌들도요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게 있죠. 여러분 어디 가는 거 두려워할까요?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 감옥 가면 한 2년 있다 나올 건데 종신도 아니고 그죠? 가면 또 영치금도 많이 넣어줄 거고 좀 편안하게 좀 쉬다가 오면 될 건데 왜 그렇게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운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지어도 감옥이라는 제한된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 관계에서는 죄는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 형벌의 문제는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그 형벌이 있는 심판날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이 심판날에 두려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하도록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해봐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안 믿지만 말 한번 해봐라.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주라고 말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리라. 영원한 형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형벌인데 영원한 형벌이라고요. 그죠? 형벌인데 1년 징역 3년 그걸 뭐라 합니까? 집행유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형벌이 떨어지는데 어떤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은 지옥이 1000년이라면 1000년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 땅에서 불나방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런데 지옥이 1000년이 아니고 영벌이기 때문에 절대 그곳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성령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하면 이 심판날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누가 잘 사랑합니까? 누가 많이 사랑합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인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인데 첫 번째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의 형벌이, 또 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17절 후반절 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두려움이 있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 공동체가 또 하나 두려운 게 있는데 그 두려운 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로부터 요한 공동체의 많은 목회자들이 사로잡혀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죽어요. 그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지금 예수를 마음대로 믿어도 돼요.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순간 중국 사회에 있는 모든 공직의 사회와 기득권 사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말단의 그 자리만 기독교인들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절호의 진급의 기회인데 그 진급의 기회 때 기독교라고 쓰는 순간 그 모든 진급의 기회가 다 상실되는 그 속에 중국의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현장, 삶의 현장 직접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적용시켜 보십시오. 요한 공동체에게 세상은 어쩌면 정말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냐 못 가냐? 여러분 우리는 좀 그거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좀 편하게 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지만 요한 공동체는 지금 내 생명을 잃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육체의 생명을 잃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 결단을 붙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로에 서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셨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이긴 자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 지금 사실은 로마서를 쓰고 읽고 있는 로마 교인 성도들도 지금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것들이 그들의 목에 겨루져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그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공동체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교리적 이탈자들이 막 나타나요. 이단들이 막 나타나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막 밀려와요. 세속주의가 밀려오면서 세상을 거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요한 1서가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세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타락해가는,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게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도 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절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일 시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계속 우리를 누구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 이것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들을 우리는 절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내년이 두려우십니까? 새해가 오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이렇게 확 내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보니까요 오늘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요 아파트 가격이 막 폭등하면 전 국민의 75%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벌어도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그죠? 한 채 있는 사람은 두 채를 못 살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막 이제 아파트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진대요. 누구만 스트레스가 있는가 하면 대출 많이 내서 집 산 사람.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안 된대요. 아 이제 집 살 기회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럴 사실은 그러나 다 뒤에 가니까요. 다 그러나 어쨌든 저랬든 이 세상은 무조건 반복된다. 오르다가도 되고 내려오기도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오르내림에 눈이 고정되면 다 두렵습니다. 주식 그래프에 내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올라도 두렵고 내려도 두려워요. 여러분 오르면 왜 두려워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가지지 마라. 너희는 이 세상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 18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못하였대요. 이미 그렇게 이루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주의를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세상과 섞였던 그들은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사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은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또 한편에서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신앙 가운데 세속적인 생각, 그 세속적인 사고가 어떤 영역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진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질문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정의는 무엇입니까? 결론 이렇게 네 번째 정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작품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요. 이게 스며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해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음란한 말만 하면서 나 안 음란해, 나 예수님과 동행해,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상호 침투, 상호 교환을 하며 내 삶과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남을 통해서 누구에겐가는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참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참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셀 모임을 하면서 우리 셀원 중에 어떤 집사님께서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었지만 나도 많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봤더니 결국 시간이 지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할 때에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뭐를 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력이에요. 동력. 그죠? 이게 동력자예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당신은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씨 아시죠? 씨. 그죠? 제가 일부에 씨로 발음을 해가지고 씨예요. 쌀 말고 씨. 요 앞에 잔디밭 있잖아요. 여기 강변에 저기 풀밭, 잔디밭 그 관리자가 저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마치면 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풀을 뽑고 이렇게 봄이 되면 하는데 그 중에 잡초 중에 콩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뽑으면 또 나고 걔가요 뽑으면요 뿌리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걔 밑에는요 한 100개가 있어요. 싹이 같이 올라와요. 그거 뽑으면 또 올라오고 뽑으면 또 올라오고. 근데 계속 뽑죠.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이 되면 얘가 더 이상 못 크죠. 근데 제가 안 뽑으면요 얘가 봄부터 했으면 아마 한 10m는 컸을 거예요. 제가 자꾸 뽑으니까 못 크잖아요. 근데 한 뼘도 안 되는 이 잡초예요. 빈틈없이 콩 같은 씨가 맺혔어요. 뭐 하려고?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요. 씨를 막 한 뼘밖에 안 되는데 빈틈없이 씨를 달아놨어요. 터질라 할 때 제가 손을 탁 떼죠. 제 눈 안에서 일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긴 콩 안에 한 10몇 개의 씨가 들었는데요. 손을 탁 떼는 순간 내 시선이 못 따라다닐 만큼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계속 눌러봤어요. 터뜨려봤어요. 기본 2m에서 3m까지 가요. 콩 중에서는, 그런 씨 중에서는요, 새가 아주 좋아할 만한 색깔을 의도적으로 내는 콩이 있어요. 씨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에게 먹혀서 배설물로 나와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죠? 민들레에는 씨 자체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씨는요, 또 보세요. 씨를 자세히 보면 한목에 다 익어요? 순서를 따라 익어요. 여러분, 콩 같은 거 따보면요, 녹두, 죄송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 죄송해요. 녹두가 뭔지 모르죠? 가을에 녹두를 따보면 한 번만 따면 끝나는데, 이건 고추도 그렇죠. 한 목에 다 익으면 한 목 따면 끝나잖아요. 근데 고추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녹두도 안 그렇단 말이에요. 녹두 한 번 따고 나면, 그죠? 일주일 지나면 또 파랬던 콩이 콩깍지가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가서 또 따야 돼요. 또 일주일 지나면 까맣게 바뀌어요. 왜 그렇게 바뀔까요? 한 목에 다 익으면 안 돼. 한 목에 다 익으면 한 방에 당할 수 있어. 제가 이거 보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시간이 걸려.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저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언젠간 막판에 한번 세게 한번 씨를 팍 터뜨릴 기라. 여러분, 복숭아 중에서도요, 일찍 나오는 복숭아 있죠. 신비 복숭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아주 초봄에 나오는 거예요. 걔들은 일찍 나와야 돼. 그런데 뭐 여러분, 가을에 나오는 자두 있죠. 늦가을에 나오는. 그러니까 왜 자두 중에서도, 복숭아 중에서도 일찍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일찍 자라가지고 쑥쑥 자라서 일찍 열매를 보는 사람도 있고,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다려라. 각 씨의 종류가 다르다. 역사 속에 언젠간 내가 씨를 받을 테니까 유목사 깝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씨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랑조차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조차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조차도 누가 계심을 통해서,
성령이 계심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표현을 하는데 독특하게 표현해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정사모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분명히 보긴 봤는데 저게 왜 갑자기 저 말을 하지? 가서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형제 앞에, 그죠? 21절로 이어지는 형제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그 형제가 붙어 있어요. 정확하게 지명해서 그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 99명을 사랑한다니까요. 좀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해코지 하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우아한 사람 사랑하는 거, 내와 성격도 맞고 기질도 맞고 내와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가만히 둬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나와 성격도 다르고 나와 생각도 다르고 나와 성질도 다르고 나와 삶의 방식도 다른 그 사람, 그 형제 사랑하라. 금요일 날 우리 정현석 집사님께서 찬양했던 곡 중에 아마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드러난 생각인데 거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죠? 아죠? 뭐죠? 크게 말해주세요, 사모님. 네,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봅시다.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랑을 안 보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림 2개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PPT 보시죠. 그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이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다른 이에게 또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에요. 그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서 우리로, 우리에게서 다른 이를 사랑함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다른 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뭐로 나타나요? 다른 이를 사랑하는 척도로 나타나요. 그 다른 이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또다시 측량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논리적 모순, 성립 불가라는 여러분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